이사야서 40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의정부역 앞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의정부역 앞에 갔는데 딱 역사를 나오자마자 큰 대로변에 엄청 큰 빌딩을 짓다만 그 골격만 남아있는 흉측스러운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참 그 건물을 보면서 참 우리의 약간 그 신앙생활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다가 말면은 참 그것이 그 도시의 미관을 해쳐요. 그리고 굉장히 흉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형 빌딩을 그렇게 골격을 다 만들어 놔도 그 상태로 방치가 되어서 뭐 한 10년 이상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미 다 부식이 되고 해서 뭐 다른 건물을 새로 지으면 다시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지으면 모를까 쓸모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제가 떠오르는 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 참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한 집인데 어떤 집사님한테 딸이 2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큰 딸은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정도였고 그리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 정도 나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뭐 그 집에 뭐 집안 일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집이 미국의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영주권이 다 진행이 되고 또 이주공사에 낼 돈도 다 내고 정말 아주 조금 뭐 2, 300 뭐 이렇게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그리고 바로 영주권이 나오기 직전에 그 상태에서 그거를 포기를 하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교회도 나가서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참 세상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럴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들은 참 너무 예쁘고 막 그랬었는데 뭐 한 명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상태이고 한 명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그런 상태로 이제 세상으로 나간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제 손에 대기 시작을 하실 때 마치 건물을 지을 때처럼 우리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뭐 작은 집을 하나 올리려고 해도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수게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건물은 부수고 그 폐기물들을 다 치우고 또 땅을 한참을 팝니다. 파고 갈아엎고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올라가는 그 공사장을 한번 보면은 그 엄청난 정말 소용돌이와 정말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다 뒤집어 엎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중단이 되면은 이거는 아니 한 것만 못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뒀으면은 나을 텐데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은 다 때려 부수고 다 뒤집어 놓고 다 땅을 파서 갈아엎어 놓고 근데 이 상태에서 그 공사가 중단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비참한 꼴이 됩니까? 얼마나 흉물이 됩니까? 차라리 아니 간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건물을 막 지어 올렸어요. 지어 올렸는데 골격을 다 만들었는데 그 상태에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완공이 되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흉물이 되는 거예요. 흉물이 되고 또 쓸모 없어지고 다시 뭔가 지으려면 그걸 다시 다 허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건물을 완공을 했어요. 완공을 하고 사용 승인이 나고 이제 막 세입자도 드리고 그래서 뭐 내가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건물에서 장사하는 가게도 열고 아니면 뭐 일하는 사무실도 열고 거기서 이제 거주하는 집도 만들고 또 사람들이 살면서 관리가 되고 그러면 참 그 건물이 쓸모 있고 유익하고 또 보기에도 좋은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만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어 가시려고 빚어 가시려고 손을 딱 대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막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들,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뭔가 쌓아왔던 거, 재물이면 재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막 흔들어 놓으실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막 흔들리면서 막 뒤죽박죽이 되면서 혼란스러워지면서 정리가 안 된 그 상태가 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중간에 만약에 나는 이거 도저히 못 버티겠어 하고 하나님 손을 벗어나 버리고 만다면 참 그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그렇게 중도 하차할 거면 차라리 아니 간만 못한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끝까지 우리가 완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 나가실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인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인생의 그 후반부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글을 쓰면서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나는 이제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막 이런 고백을 할 때 너무 멋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완주를 했다. 나는 다 달려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난 이제 끝까지 다 한 것 같다라고 참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한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참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인생을 다 붙잡고 우리를 빚어 가시면서 우리한테 이제 훈련에 들어가실 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참 개별 맞춤의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고 가르치시는 그 방법은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붙이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사람을 붙여주시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이 닦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이렇게 비비면서 함께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다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다르게 살아왔고 너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는 참 그 다른 사람을 또 붙여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서로 힘듭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부딪혀가면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이렇게 교회에서만 빗대지 않아도 이 세상 그냥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만 만나? 막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어딜 가나 나쁜 사람만 만날까? 아니면 왜 나는 어디를 가나 나한테 사기치는 사람만 만날까? 아니면 나는 왜 어딜 가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만 만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혼자만 편하게 두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내 모습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깨달으면 이제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해야겠죠. 막 자식을 키우다가 봐도 참 자기 모습을 깨닫는 것 같아요. 참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말이 딱 맞아요. 제가 한 말이 그대로 애들 입에서 나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대로 애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걸 볼 때 참 어떨 때는 겁이 날 정도입니다. 겁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참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구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힘들지만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네. 아멘. 그리고 또 붙여주시는 사람이 스승인 것 같아요. 스승. 참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사님도 왕년에 스승님을 여러 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자, 그 스승들을 통해서 어떤 스승을 통해서는 또 사랑의 은사를 또 그 배우고 또 어떤 스승을 통해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참 좋은 점을 배우고 이렇게 그때 맞게 하나님께서 커리큘럼을 짜주셔가지고 우리한테 붙여주시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통해서 참 그분들의 좋은 점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 영이 정말 흘러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분위기나 색채를 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봐도 참 그 위에 목사님과 또 그 제자되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닮아있는 부분이 많은 거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 영적인 자산을, 훌륭한 자산들을 물려받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섬김을 통해서 물려받는 것 같아요.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날에 엘리야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 엘리사가 그 갑절의 성령의 그 능력을 인사를 받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다른 제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것이 비밀이 아니었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 다른 제자들도 그 문화생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승 엘리야 선지자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문화생들이 다. 근데 왜 다른 제자들은 그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붙지 않았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오직 엘리사만, 그 많은 문화생들 중에 오직 엘리사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스승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또 그 스승께 있는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또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커야지 우리가 또 그 엘리사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스승이 있고 또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내가 끝까지 가야겠다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스승이 엘리야 같지 못할 수도 있죠. 스승이 참 인간적으로 나약할 수도 있고 또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두고 보실 것 같아요. 설사 나보다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착각이겠지만. 근데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도 들여다보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몇십 년 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참 교회에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그 후임자로 어떤 유학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학력이 있으신 분은 아니신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하셨듯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근데 그 후임자 되시는 목사님은 굉장히 내노라 하는 참 엘리트 교육을 받고 굉장히 학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좀 돈 있는 장로님들이 이제 그 목사님을 부추겨가지고 이제 강남에 새로 개척을 해서 우리 나가자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그렇게 학벌이 있고 하셨지만 그 목사님은 그 자기의 스승 되신 그 목사님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원로 목사님 밑에 계실 때는 그 원로 목사님의 그 영적인 흐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참 그 말씀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랬지만 그 분을 떠나고 나서는 또 아직 능력을 받기 전에 자신이 능력 받기 전에 또 그 스승의 그 은사를 자기 걸로 만들기 전에 그 자기가 먼저 견디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교만해서.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그 스승만큼 그 스승을 넘어설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면서 이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언약궤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수레에 실은 거예요. 수레에 싣고 소들이 이제 끌고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사라는 사람이 그 수레를 뒤에서 이제 끌고 갔는데 막 소들이 어느 지점에 오니까 막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 덜컹덜컹 하니까 이 우사라는 사람이 볼 때 이 언약궤가 흔들흔들하고 떨어질 것 같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해야 돼, 지켜야 돼 이런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에 손을 댄 거예요. 그 붙잡고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참 그거를 죄로 보시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거든요. 근데 참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아니 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붙들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안 좋게 보시고 이 사람을 죽이시기까지 하셨을까? 그것이 너무 막 풀리지가 않았었는데 정다운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거에 대한 풀이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꾸 그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 어떤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 눈에 재정이 잘못 쓰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재정을 공개해라. 한번 까봐라. 막 이러면서 그 재정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자꾸 시비비를 가리면서 문제를 삼고 들고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만약에 설사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설사 교회 재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리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그 질서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질서에서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위에다가 세워놓으신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왈가왈부 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옳게 보지 않으시는 거다라는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시험에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볼 때 옳지 않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힘들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곳에서 그것을 피하려고 우리가 도망친다면 중도 하차를 한다면 그것은 참 집담한 건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참 왕궁이 되었더라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멋진 건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설계가 되었을 거고 그렇게 참 공사가 시작이 되었을 거고 공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부도가 났거나 이랬겠죠. 중간에 짓다 말아버리니까 참 세상 꼴 보기 싫은 흉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참 그 준비해 두신 예비해 두신 그 커리큘럼들을 우리가 완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어요 내 눈에 이건 옳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하면서 중간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힘을 내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참 소년도 피곤하다잖아요.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참 우리한테 이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우리는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참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라고 멋지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